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무척 길어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봉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부터 14장 22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집중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같이요.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에 흐르는 게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지식으로만 생각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깊은 고난의 심연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몸으로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해가 더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될까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고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거의 사지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이 고난을 통과해낸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욥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깨지고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를 찾아온 이 친구들과 함께 이 고난의 문제로 큰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처음에는 친구들 간의 대화였는데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게 어떤 이 격한 이 격론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이 친구들과 이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이 대화의 폭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서로 수용성이 있을 때 서로 이 대화가 의견의 폭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좁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이고 또 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위로가 안 되고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난을 주신 데서 손을 좀 떼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에게서 좀 관심을 좀 거두어 주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회복이 되지 않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이 고난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낼 때 보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고 힘을 잔뜩 냅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 고난 현장에 던져지고 나면 이거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끝나기는 할 걸까? 이러면서 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역시 우리 인간의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난과 실제로 경험하면서 체득한 이 고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씨름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욥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누가 한 말이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숲속에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난 도저히 니들하고는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 중에서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욥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20절에서 28절, 13장 뒷부분의 부분은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고난을 좀 거두어 달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 고난의 의미를 좀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의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막상 현실에서 깊은 고난에 빠지고 나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서 이제는 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 당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과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위로가 안 되고 답답함을 느꼈던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욥이 했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서 고통스럽게 했던 것, 두렵게 했던 것들을 좀 거두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욥은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으로 만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시는 손을 떼주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고난의 손을 내게서 대지 마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이게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내게서 더 이상 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두어 달라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할 때 당할더라도 이유는 알고 당합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면 감당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난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당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고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친구들은 계속 자기에게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고난당할 만큼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내게 깨닫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 그래, 내가 이제라도 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내게 주셨던 고난을 거두실 거야, 이런 소망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은 원수나 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의 매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벌을 할 때 맞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이게 진짜 뭐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지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건지 이거를 안다고요. 근데 욥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보면 이거는 원수에게나 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그런 고난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얼굴을 안 볼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고 원수에게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날리는 낙엽 같고 하나는 마른 건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날리는 낙엽이나 건불은 그냥 던져서 바람에 막 흘려지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우 고귀한 신앙과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서 쓸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차라리 고난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고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건 내가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죄가 남아있다면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이제 젊었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혹은 내 기억에도 안 나는 그런 때 지은 죄가 아니고는 내가 남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캐내서 나에게 죄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촉법 청소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의사 표현이 아주 불분명한다든지 또 어떤 사리 분별이 안 된다든지 죄의식에 대한 분별이 없다든지 이렇게 어릴 때, 이럴 때 지은 잘못들은 정상을 참작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라면 그렇게 기억도 못하는 그런 심리 박약한 상태에서 지은 죄만 남아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상 참작도 안 해주시고 일반적인 죄값을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몰고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벌과 같은 하나님의 그 고난은, 징계는 가혹하다라고 좀 탄식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마치 악랄한 이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에 채우고 그 죄인들을 감시하듯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발자취를 점검하고 가는 길을 살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족쇄를 채우고 감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자신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아뢰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자기 몸에 있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썩은 물건과 같이 낡은 옷과 같이 그렇게 다 헤어진 상태로 그냥 너덜너덜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욥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욥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욥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어떻게 했느냐면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빠한테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여인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애가 짧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마저도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몇 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꽃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보면 나이가 들수록 꽃이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봐도 꽃이네 그러는데 이 나이가 들면 꽃을 보면은 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냥 못 지나가고 그냥 그걸 꼭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꽃을 보고 핸드폰을 찍는다 그러면 나도 연세가 이제 제법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꽃을 보고 이쁜데 그냥 이쁘네 이러고 지나가면 난 아직 젊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꽃이 이쁜데 특징이 뭐냐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피어있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은 인꽃이라 그러잖아요. 사람꽃.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 있지만 다 생긴 거에 관계없이 이뻐요. 그런데 그 이쁜 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새벽 이슬과 같이 새벽 이슬처럼 초롱초롱한 이슬이 해가 뜨고 햇볕이 쫙 비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쁜 시기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자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 보면 그림자가 금방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림자가 확 길어지다가 해가 지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림자가 빨리 길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 죽음을 맞아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을 겪으면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존재들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골라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방망이로 두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연단하고 방망이로 두드려도 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연단하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뭐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고 이래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또 품꾼에 또 비유를 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품꾼이나 이 노예는 일을 하는 시간 동안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나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야 쉼을 얻게 되고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나 품꾼은 낮에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혼자 쉬는 시간이 즐거울까요? 당연히 혼자 쉬는 시간이 즐겁죠. 지금은 이 욥이 이렇게 낮에 힘들게 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를 연단시키고 있는데 이제 좀 일꾼들도 24시간 일은 안 하니까 밤에 일이 끝나고 나면 홀로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고난을 좀 중단시키시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단락을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다가도 막상 현실에 돌아와 보면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을 하는 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이 고난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나무만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웅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욥이 관찰한 이 결론은 뭐냐? 이 나무는 엄청난 소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다 이 둥지를 잘라내도 봄이 돼 보면 그 밑둥 어디에선가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나무가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8절과 9절을 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에 또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건기에 이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고 물 기운을 빨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거기서 파란 잎이 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무처럼 해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봄이 되면 또 살아나고 또 다 잘라내서 끝났나 보다 싶은데 옆에도 또 자라나고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젊을 때는 뭐 죽음이라든지 뭐 멸망이라든지 이런 게 실감이 안 나요. 청년들 난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담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육자에게 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스치고는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유, 나도 남들 다 죽는 대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 오상유 장로님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 누구도 내 친구였고요, 누구도 내 친구였고요, 누구도 내 친구였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세를 이제 사시니까,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다 한 명씩 하늘나라로 가고, 자기 주변에는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젊은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더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장정들은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정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세월을 살고 나면 늙고 병들게 돼 있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한 번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나무처럼 또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과 12절에서도 욥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바다, 강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로 비하면 코딱지만한 나라라서 이게 바다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짠물이 있는 바다만 바다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호수도 크면 큰 물을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호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호수는 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결국 마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강하고 해마다 다시 복원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마치 이 물과 같이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누워있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건 허무주의에 빠진 염세주의와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욥은 그 다음 내용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설령 자기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수월에 감춰달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수월을 죽은 자들이 잠깐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죽으면 일단 수월에 있다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고통을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 앞에는 이런 편말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 죽고 싶은 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이 죽어서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좀 감춰달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곳에서 임하지 않도록 나를 좀 감추어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아까 했던 기도를 또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욥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장정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깨달을 때를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고난을 거두어 가실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우리는 허무하다, 그러면 염세주의죠.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의 날이 끝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함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얼마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싸우고 있는지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실 때를 보면 마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세시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 헤아리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너 고난당하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내 허물을 주머니에 놓고 봉하신다. 내 죄를 그렇게 놓고 싸매신다. 그 이야기는 내게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죄가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데 그 이후의 고백을 보면 또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통을 느낄 때 되면 또 절망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18절 19절을 보면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산, 바위 뭐 이런 것들은 여간에서는 안 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년이면 강산도 뭐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자연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은 변하는데 진짜 안 변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겁니다. 뭐가 안 변할까요? 사람의 죄성은 여간에서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상황과 환경만 바뀔 뿐이지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그래도 은혜 받았을 때 잠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잠깐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또다시 죄의 본성이 막 되살아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세월이 흐른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륜이 쌓인다고 해서 취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얻는 쾌락과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죄의 본성이 다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싱가포르 같은데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국민성과 도덕성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서 그럴까요? 벌금이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쉬움을 택하면서 걸리면 몇십만 원을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한 번 딱 내고 나면 다시는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느끼는 즐거움과 유익보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인간은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랬어요. 그나마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죄성을 바꾸고 변하는 사람 같으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핏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핏기가 가시고 죽음의 색깔로 바뀌잖아요. 결국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죽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존귀하게 돼도 기뻐할 수 없고 또 이미 죽고 나면 그 자식이 비천하게 되어도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22절에 이어서 보면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게 이제 죽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인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애 낳는 경험을 못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죽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보면 어떠한 종류든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라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얻는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에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죽게 되는 자는 그 실상을 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지금 이 고난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이 고난의 주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의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힘든 이 고난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욥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